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도 왔고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처음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이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교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첫 번째 갔던 그 시간, 그 예배, 그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7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 기사가 3번 나오는데 오늘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인 우리 3장의 첫 번째 등장이 되겠죠. 3장 1절에 그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에 능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7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에 대하여 양심을 가지고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 아랫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했던 것을 나무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편에 들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가 했었던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니고데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여러 가지 신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오셨고 니고데모도 찾아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바로 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양심껏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가 찾아온 목적을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놀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거듭나야 한다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랬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도 당연히 놀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개비나 또는 펄럭이는 국기, 깃발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보이면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영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100세, 150세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것을 영생이라는 단어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 살면 그럼 다음 세대는 어디서 삽니까? 그들에게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도 또 물러나야지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고 싶어 해요. 영생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 그래서 높이 올라갔습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겁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문제, 이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영생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늘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죠. 9절입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존심 꺾고 다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가르쳐달라 말합니다. 사실 제가요, 흥미롭게도 저에게는 흥미였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많을까? 니고데모의 나이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니고데모가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연령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70명이 뽑히려면 그 젊은 나이 쉽지 않죠. 예수님도 30세라면 요즘은 젊지만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젊은 나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마치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겸손하게 온 니고데모가 이러한 것들, 즉 영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의 생각을 꺾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아니 그 유대인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사람이든 뭔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서지도 못할 것 같으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그동안 율법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율법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란 뭐냐?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외워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안 지켰으면 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을 자기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앞에서는 잘 지키지만 뒤에 가서는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율법주의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은혜로운 거예요.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지켰다면 자기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보니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물어본 문제,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영생의 문제가 그의 관심사였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를 나무랬지만 그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한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건데 믿을 수 있니? 공감할 수 있겠니? 마음가짐이 되어 있니?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진리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형식이 아닌 그 진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실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요즘 같으면 저 정도 되면 미친 사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표적의 의지에서 그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확신을 갖고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이야기 알아요.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알아요. 그 뱀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 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얘기를 알아요. 그러면서 인자, 즉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져야 된다라는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광야의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7절에서 9절 말씀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한 역사 속의 한 사건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사정과 비슷하고 우리의 사정과도 다를 게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죽을 일인데 그 불뱀의 형상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용은 꼭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철학이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와 동일하게 죄를 지은 우리들이 뱀처럼 달려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도 않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이해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뱀처럼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드디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여기에는 5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단어라고 해도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겠죠.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가장 문제, 이 세상이 가장 큰 문제로 갖고 있는 게 죽음의 문제, 또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이겠죠. 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예, 당연히 좀 가지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들이 죄 짓지 않는 것, 안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고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죄인 만들지 않으시려고, 죄를 못 짓게 만들려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냐? 자, 그럼 다음 단어로 가시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단어는 사랑과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는데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굴라, 소유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예,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릇 간다고 너 혼 좀 나봐야겠다,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 하나님 자신, 즉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사랑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예 청소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조해보겠다고 막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네팔에서 일어난 그 폭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정말 요즘 그 SNS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냥 생각으로만 알았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 정치 잘못해서 봉기가 일어나면은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위 광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 도망가고 막 그러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심장이 한동안 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불교의 나라 얌전한 네팔인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해법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 지었는데, 그럼 뭐냐라는 질문에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됐을 때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말하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을 준 사람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아들을 전부 주셨다. Only son, 오직 독생자라고 하는 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위에서 그냥 재판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전부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전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 받는 방법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자, 믿음이 1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못 믿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믿고 예수님까지도 믿는데 성령님을 믿지 난 듣지도 못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믿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올려놓는 거,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또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지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존재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대체품이 있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멸망과 영생은 1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입니까? 아주 기분 나쁩니다. 멸망.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멸망은 우리가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형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실현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심판 대신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냥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말 왜 안 들어? 한번 혼 좀 나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구원에 관심이 있으실 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심판받아요. 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그와 같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넣어주시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있는 거고요, 심판을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흑백 논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 반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데 그런 사람은 앞에 세워놓고도 무시하는 건데, 줬는데도 안 쓰는 거고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뿌리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멸망 대신 영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이 나누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믿지 않느냐고요? 왜 그 사람은 안 믿을까요? 왜 우리는 믿지 않았었을까요? 왜 예전에는 안 믿었을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전에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깜둥인지 더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발견해요. 그러니까 빛을 끄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더 뒤로, 구석으로, 어두운 데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런데 주님은 오늘 결론적인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야, 참 이거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이 이것입니다라고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질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죄 짓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짓던데요. 교회가 죄를 짓던데요. 아니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탓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피로 빨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뉘우치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걱정해 주시는 분들 제가 알겠어요. 교회 걱정. 야, 교회들 말이야, 그 교인들 말이야, 너희들이나 잘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 비슷한 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냥 백지 하나를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경험한 사랑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자기 하체가 튼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다 라고 믿는다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하체 튼튼하게 해주신 게 누굽니까? 에? 하나님께서 좋은 다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 좀 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가운데로 자꾸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또 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보시고 싶은 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을 체험했는가? 용서할 줄 알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 다 용서받았는데 그럼 나는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면 나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귀한 걸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막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